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23절 상반절까지. 나머지는 족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지난 일요일 날이었나요? 분당 시찰에 행사가 있어서 한신교회에 갔었는데 교회 소식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거든요. 저희 교회는 여름에 다음 세대 행사를 다 잘 치르게 됐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찰회에서는 2교회만 했을 것 같고요. 노회에서는 아마 20%도 여름 행사를 하는 교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기간 중에 다른 어떤 해보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같은 차원의 성원과 기도가 계속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막연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와 물질의 성원보다는요,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결단 기도를 드리시게 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를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체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도록 이끌어준 최고의 체험이고 최고의 음성이기에 이 음성은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된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들으셨던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라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공생애 중에 수많은 위기를 겪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도록 해주셨던 최고의 은혜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도록 이끌어 주셨던 최고의 은혜의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자의식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혹은 하지 못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1장에는요 세례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도록 해준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을 한번 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음성을 들은 사건은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겸손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기 때에는요 거의 인식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간으로 오셨기에 어린 시절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인식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이제 성인이 되었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자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셔야 하는 공생애를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최고의 겸손으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로 결단하게 되자 삼위의 하나님께서 혼연일체가 되셔서 그 하늘의 출정식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천지 창조만큼이나 위대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천지 창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이 아주 밝히 보여주고 있다고요. 성경의 어디에도 이만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결단을 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상의 그 어떤 취임식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출정식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출정식에서 주어진 최고의 메시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이고 그 공생의 과정에 수많은 방해가 있고 위험이 많았지만 최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온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사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 없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이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왜 이런 음성이 필요한 것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음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음성과 이 체험은 우리 인간이 체험한다면, 만약에 이 은혜를 우리 사람이 체험한다면 아마도 이보다 더한 은혜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어마어마하게 받았다고 하늘에 하나님 천군에게도 가보고 어마어마한 은사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이 받은 은혜보다 부족하다고 말해요.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야 하나님하고 동등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감히 어떻게 우리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주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은혜는 우리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어졌기에 진정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사는 그런 복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의 체험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보통 훌륭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냥 막 살지를 않고 무슨 좌우명 같은 것을 두고 살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냥 세우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럭저럭한 인생이 되기가 쉬워요. 자, 예수님 전에도 이 예수님이 받은 은혜와 유사한 은혜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볼까요? 당시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어느 날 죽었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엄청난 두려움 앞에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현실 앞에서 아마 그 영혼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모세 후계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 후계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하는 은혜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볼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누구에게나 다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그 생애가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모든 인물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은 성경마다 그 인물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다 써놓으면요, 성경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그래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의 사역에 매우 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수아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를 이어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위대한 길을 가도록 해야 했기에 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체험한 말씀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출정식의 예표가 된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사는 많은 신앙인들이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어떤 큰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에 받게 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또한 되고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 은혜는요, 어떤 특별한 일을 시작하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모세가 죽은 때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어쩌면 결정적 위기의 때는 아마도 포로 생활 70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고 신앙신념마저 다 잃어버릴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온 인류의 구원사의 줄기가 끊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구원사의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줄기가 끊어져 버리면요, 구원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구원사를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 위기에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임하시는 말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체험은요, 포로기의 위기를 넘도록 한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식의 예표가 또한 되기도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만의 말씀만은 아니에요. 한때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끼쳤던 의사이신 원종수 박사님을 아시죠? 그분이 받은 최고의 은혜가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이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위기라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현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끌려간 노예가 어떤 정체성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현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세상도요, 온통 부정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현실만 봐도요, 얼마나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양진영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그냥 정치를 그만둬버려야 신앙생활을 해야지, 정치 계속 하다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역사 인식에 대한 대치 등등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극성한 시대입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살려면 어쩌면 지구를 떠나야 할 정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말세의 현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현실이 이 말씀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할 정도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은혜는 이사야가 포로기를 넘어서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개입이시고 특별히 정체성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아무리 우상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왕이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사야에게 주신 이 예언은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표게 된 것이 아니고 원종수 박사님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다면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을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온 것입니까? 정체성의 문제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인가?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시다가 어느 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너무 활동을 많이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치셔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요동을 칩니다.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이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저희들 살려주세요. 저희들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려 깊은 행동에 대해서 이미 아셨을 거 아니에요? 계속 흔들리는데 안 깨우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해다 안 돼가지고 주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서 바로 깨운 것이 아닌 것을 아시고서 가능한 한 자신들이 풍랑을 헤쳐가지고자 감당이 안 돼서 하다 안 돼가지고 주님을 깨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보통 때 예수님이라면 부드럽게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 웬일이냐? 풍랑이 왜 이렇게 심하지? 풍랑과 싸워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을 보면서 왜 일찍 안 깨웠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문제를 만났을 때 벌벌 떨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사정하는 것보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녀로서 당당한 자세를 갖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자녀로서 그 믿음을 행사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자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살겠습니까? 주님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보다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권세 있는 자녀로서 당당한 자세를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권세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박필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그분이 말이 기적을 만든다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매우 파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문제 앞에서 살려달라고 배고프다고 졸라대는 그런 종의 태도로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필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분이 주기도문 예를 들어요. 주기도문에 8번의 기도 요구하는 요청 기도가 있대요. 8가지. 그 8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3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1번, 신앙 고백을 하는 게 2번, 용서를 구하는 게 1번,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게 1번이라는 거예요. 필요를 구하는 거에 8번 중에 1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중심 줄거리예요. 우리 신앙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달라고 떼쓰라는 말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라는 의미의 해석인 거예요. 박필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을 달라고 떼쓰라는 기도이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종은 어떻게 해요? 교제 어떻게 해? 종이 어떻게 교제를 해요? 종은 그냥 필요한 거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 부모하고 대화를 나누지.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하고 부모에게 감사도 하고 영광도 돌리고 어떻게 해야 할 의견도 제시하고 그게 자녀예요. 여러분 종으로 살 겁니까? 자녀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녀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는 자녀인데 어떤 자녀이냐 이 말이에요. 복음성 가면서 뭐 유행가 같은 거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부를 만한 노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에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어지는 사람이겠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가 어찌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인식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은 어떤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사랑을 못 받는 자녀입니까? 기쁨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골칫덩어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있으나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예수님께 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모델이시기 때문에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은 한 분도 예배 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기뻐하시는 자녀일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기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고 우리 사실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기쁨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사명의 삶을 온전하게 사셨는데 우리는 온전하게 살고 있어요? 온전하게 못하게 살고 있어요. 왜 온전하지 못하게 살고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완성의 길을 우리는 못 가는 거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는데 조금의 의심도 갈등도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모해야 한다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이 믿어지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처럼 행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자꾸 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 거의 대화하는 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만 있었다면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되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반자들이 많아가지고 고초를 겪었고, 교회에서도요 시기질투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너무 자신의 사도됨을 공격하는 자들의 행위가 심해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도망갈 텐데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기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가 수많은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설교자로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복음 전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정체성이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흔적은요 할례를 행하는 흔적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등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기뻐하는 자로 불러주심은 바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디시고 계시기에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흔적이란 단지 십자가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그 말 속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 나를 혼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그거보다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고백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된 가장 큰 깨달음은 주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체험하게 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라는 확신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혹 특별한 기회가 주어져서 예수님이 겪는 고난을 정말 내가 겪었다고 느껴지는 혹 그런 순간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아마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그때 아마 체험적으로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걸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충성하며 살지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는 충성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라 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고 모를 수도 있겠느냐라고 혹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여러분 기쁨의 대상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그 사랑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기쁨의 대상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혹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아마 대답일 거예요. 누구나 피하기 어려운 대답일 거예요. 그런데 행복 아카데미 교육 우리가 받았잖아요. 지금 받을 분이 없어서 교육을 못하고 있는데, 행복 아카데미 교육의 그 방법을 따라서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냐? 행복 아카데미에서는요, 생각 덩어리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덩어리가 일종의 우리의 신념 체계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듣고 보고 배우고 연구하고 한 그 모든 것이 머리에 쌓여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니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그게 쌓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론적으로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아니 그 말로는 아는데, 이해는 하고 아멘은 하는데 정말 내 삶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그 행복 아카데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세상의 부정적인 사건, 사고, 상처 등을 오간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삐뚤어지게 우리 뇌에 쌓였겠습니까? 그것을 청소하고 새롭게 하려면 중풍 걸려서 일시적으로 손이 마비됐는데 그 손가락 하나를 정상적으로 돌리는데도요, 한 달이 더 걸리더라고. 손 하나 이렇게 똑바로 피는데도. 근데 이 머리에 수십 년 동안
차이고 쌓인 그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겠냐고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샬롬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배드릴 때 사랑받는 자이고 기쁨의 대상인 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 찬 정체성 회복으로, 일상에서도 사랑받는 자녀로 기쁨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육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러한 자각은, 이러한 체험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생각덩어리가 바뀌는 그 수많은 과정의 교육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야, 성령 충만하면 된다, 쉽게 됐겠다. 근데 너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길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훈련하고 교육하는 건 혹시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성령님만 사모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파수꾼이 아침 새벽을 사모하듯이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정말 목마르게 사모하듯이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시면 성령 충만의 길이 열린다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의 대상인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다면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일에 참여할 때 진정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이런 은혜는 아브라함 자손만 누리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중심한 족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마태의 족보인데,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 그래서 이 족보는 모든 이방인이 포함된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분명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기쁨의 대상인 것이죠. 이러한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 사는 하나님,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